오늘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초에 불을 밝히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빛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통해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는 두 가지 상징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가셨다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이 두 사건은 전혀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사건은 내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인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일어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앞뒤 이야기를 다 생략해버리고 갑자기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갈릴리의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고 말하더니 다짜고짜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한달음에 말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거나 설교할 때 대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변화의 사건에 주목을 합니다. 또는 다른 이의 딱한 처지를 차마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따뜻함과 용문도 모르면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하인들의 순종에 주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을 더 잘 이해하려면 성전 정화 사건과 연관지어서 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나 마리아의 따뜻함, 하인들의 순종에 집중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생략된 부분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에서 생략된 부분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생략된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시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신 후에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집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집에 가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도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출발을 좀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 그 결혼 풍습을 알고 나면 생각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유대인이 결혼을 완료하기까지는 12단계에 이르는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신랑이 신부 될 사람을 선택하고 신랑은 신부가 될 사람과 그 가족에게 지참금을 줍니다. 신랑과 신부는 언약식을 통해서 실제 부부가 되고 언약식에서 공식 문서가 되는 키투바를 작성합니다. 이 언약식에는 반드시 신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신부가 동의를 하고 결혼을 하기 위한 모든 계약 조건이 성립되면 신랑은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둘은 언약의 잔을 마십니다. 이때 신랑은 포도주를 신부에게 따라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줌으로써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지러운 프로포즈를 하고 나서 신랑과 신부는 몸을 물에 담그는 정결례식인 미크바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후에 신랑은 한밤중에 나팔 소리와 함께 신부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날 두 사람은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다는 뜻으로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을 유대인들은 개인의 대속제일이라고 부릅니다. 결혼식 절차를 다 마친 후에 신랑과 신부는 하나 되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된 신혼방으로 들어갑니다. 의식이 끝나면 신랑은 문을 열고 나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때부터 결혼식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위해서 신랑의 가족들은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음식이 떨어져서 잔치의 흥이 깨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처럼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면서 잔치를 즐깁니다. 이렇게 복잡한 결혼 절차에는 꼭 포함되어야 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헌신입니다. 그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하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칩니다. 둘째는 결단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옛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뜻으로 금식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됨의 의식입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넷째는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잔치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공생애의 시작을 혼인잔치집에서 하신 것은 참 적절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과정 전체가 예수님의 사역과도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치러야 할 의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례 중 하나인 혼인잔치의 손님이 되셨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간이나 지속되는 잔치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평소에는 잘 구경하지 못했던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잔치를 즐겼을 것이고 아마도 신나는 노래와 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신랑과 신부를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노래도 하고 춤도 췄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더 흥이 나서 더 신나는 노래, 더 신나는 춤을 추면서 왁자지껄 웃고 떠들었을 것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허물없이 먹고 마시고 한껏 유쾌해지셔서 노래를 함께 부르고 옆 사람과 어깨동무를 하고 신나게 춤을 추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이 별명은 소위 경건하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붙인 별명입니다. 예수님이 유난히 술과 음식을 밝히셨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랫 것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예수님이 곱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별명을 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곁에 친밀하게 다가가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잔치의 한 부분이 되어서 유쾌한 기분을 즐기고 계시던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동안 망설이시지만 곧 일꾼들에게 항아리마다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떠다가 잔치 맡은 이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줄 알고 난감해하던 잔치 맡은 사람은 갑자기 등장한 포도주에 놀랐고 또 그 맛에 놀랐습니다. 이야기의 도입이 느닷없었던 것처럼 이야기의 마무리도 느닷없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의 본문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사건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세메이오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하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드러내주는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르케는 시작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원 혹은 근본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이적은 첫 번째 이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기원으로서의 사건이라는 뜻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은 우리를 죄의식에 사로잡히도록 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목록 앞에서 전전긍긍하도록 만드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만날 사람은 삶의 맛을 되찾게 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의 삶은 축제가 됩니다. 이제는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6월절 무렵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매우 분노하신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함께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그 상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일 난폭한 행동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분노에 놀랍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가르치셨던 예수님인데 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분노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상인들과 결탁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있는 종교 권력이었습니다. 사는 동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 권력자들은 이 죄에는 언제나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하나 헤아리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했고 그 일을 대행하는 것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죄책이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수록 그들의 입지는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에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죄책감을 심고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잘못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벌을 내리시고 진노하시는 옹졸하고 치사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성전 체제를 향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하고 치사하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네 아버지 같은 아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허물까지도 받아 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속에서 벌어지는 내적인 변화였습니다. 예배에 출석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안심하거나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할 수도 더 잘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과 용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공명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에 공명된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의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수께끼인 존재입니다. 인류가 이 땅에 처음 등장한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와 신학자, 시인들, 소설가들, 과학자들이 나름의 대답을 내놓았지만 어떤 대답도 나의 삶에 대한 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누구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이론적으로 대답될 수 없는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인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런저런 갈림길 앞에 서곤 합니다. 갈림길은 우리 앞에 제기된 물음표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사셨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모색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확고한 대답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냄을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로 이 자리에 서 있다. 물론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는 대강절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은 어두운 때에 밝은 빛으로 오셨고 차가운 시대에 따뜻한 사랑으로 오셨고 절망뿐이던 세상에 희망으로 오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보냄을 받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 당신의 삶으로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밝은 빛이, 따뜻한 사랑이, 희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의 저자인 한비아 씨는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애썼다라는 말 한마디를 들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테레사 수녀는 자신은 하나님의 몽당연필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모두 잠시 동안 그분의 일을 하다가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사모하는 말 한마디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은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까?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희망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밝은 빛, 따뜻한 사랑, 희망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주변을 살피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얼굴에서 행복한 웃음이 피어나고 삶이 활기차지고 그들 속에 숨어있던 따뜻한 마음이 솟아오른다면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한껏 삶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축제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이 걱정 많은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줄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고 계십니다. 시인 바이런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바 있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남에 그 얼굴이 붉어졌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도 포도주처럼 향기로운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꿈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밝은 빛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 당신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춥지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빛을, 그 사랑을 우리가 잃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으로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따라서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기쁘고 따뜻한 소식을 전하고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이 걱정 많은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꾸어 나가는 당신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